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 처음과 끝만 읽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이름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지요?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함께 이루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 다음은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은 하는 말이 31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next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다음은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얼만큼 성을 쌓아 놓으면 그 사람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얼만큼 쌓고 또 그 사람 다음은 또 다른 사람이 얼만큼 쌓고 계속 그렇게 해서 총 4km 길이가 되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력이지요. 하나님 나라 일은 함께 힘을 모아서 동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서 하겠다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밀림의 왕 사자에게 조그마한 풀벌레 한 마리가 깡총깡총 뛰어오더니 야 사자야, 우리 누가 더 크게 울 수 있는지 내기 한번 할까? 그럽니다. 사자가 참 세상 말세구나 싶었지만은 그래도 풀벌레가 하도 쪼르니까 하자고 했습니다. 먼저 사자가 산천이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어르릉 하고 표호했습니다. 뒤이어서 풀벌레가 삐릭삐릭하고 울었습니다. 산을 하나 넘어서 다람쥐에게 사자 소리 들었느냐 했더니 들었다고 합니다. 풀벌레 소리는 했더니 그것도 들었다고 합니다. 들판을 가로질러서 토끼에게 사자 소리 들었느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희미했다고 합니다. 풀벌레 소리는 했더니 그건 잘 들었다고 합니다. 골짜기를 하나 지나서 사슴에게 사자 소리 들었느냐? 아니, 전혀 못 들었다고 합니다. 풀벌레 소리는 했더니 그건 들었다고. 방금 여기 옆에서 울지 않았느냐고 그럽니다. 사자는 울 때에 한 마리가 웁니다. 그러나 풀벌레는 한 마리가 울면 온 들판의 풀벌레가 다 따라옵니다. 온 들판이 삐릭삐릭삐릭삐릭 하는 소리로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벌레가 이긴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일은 풀벌레처럼 해야 합니다. 사자 한 마리가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생명의 합창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이름들은 바로 풀벌레의 합창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동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동력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인드로서 동력을 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 직업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1절에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종교적으로 최고 지도자지요. 8절에는 금장색이라는 직업이 나오는데 요즘으로 치면 대장장이입니다. 또 향품 장사도 나옵니다. 12절에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으로 치면 아마 시장쯤 되겠죠. 31절에는 또 상인도 나옵니다. 진짜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의 이름이 똑같은 선상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같은 종교적으로 최고위층 사람과
또 장사치가 그냥 똑같은 반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이름이 대장장이나 향품 장사보다도 더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지위를 가지고서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모두가 다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직업의 그 귀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고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귀하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판별해 볼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세상의 어떤 직업이나 세상의 직종의 무슨 상 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차별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정말로 확신한다면, 그 천국의 복이 세상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인 것을 정말로 확신한다면 다른 성도를 세상 조건 가지고 따지고 폄하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의 백성인 줄 알고 영원을 함께 살 사람인 줄 알고 아주 존중하고 높이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동력을 할 수 있습니다. 동력이 시작됩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면에 금산교회라는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 지역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대지주가 있었습니다. 그 지주가 미국 선교사님들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마구간을 돌보는 머슴은 경상도에서 온 이자익이라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도 주인을 따라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당선이 되고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져 버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사태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교회가 술렁술렁하고 아주 좀 어수선하게 됐습니다. 조덕삼 집사가 발언권을 얻어서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집사가 저보다도 신앙이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사자 본인이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하니까 어수선하던 교회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는 주인과 머슴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어떻게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되었다. 그것도 나이가 새파랗게 어린 머슴이 연장자인 주인을 제치고 장로가 되었다. 그 당시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집사는 그것을 깨끗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주인과 머슴, 그런 차이는 세상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훗날에 이자익이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인 조덕삼이 그 학비, 생활비, 여비 일체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 마치고 목사가 된 이자익을 자기 교회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깍듯하게 섬겼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분이 이제 임종을 맞게 됐는데 둘러선 가족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예수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진짜로 귀한 분 아닙니까? 몇 년 전에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그 설립자인 이자익 목사가 설립자인데 설립자 무슨 기념 현판식을 거행을 했는데 그 자리에
조덕삼 장로의 손자되는 조세영 전 국회의원이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또 인사말은 이자익 목사의 손자인 이규환 교수가 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카이스트 교수고 한국 고분자 화학 분야에서 1인자입니다. 인사말을 다 마친 이규환 교수가 그 회중들을,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나셨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지 못했다면 할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세영 의원에게 큰 절을 깍듯하게 했다고 합니다. 강단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또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의 차별과 세상에서의 그 모든 무슨 담은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배하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 속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높이고 할 때에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동력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예민한 분들은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실 겁니다. 여기 느헤미야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것은 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도 느헤미야에게서 나왔고 물자도 느헤미야가 조달했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도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막상 느헤미야 자신의 이름은 빠져 있고 다른 사람들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 여러분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격려하는 것이죠. 자기 이름은 빼버리고 다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기록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했습니다. 힘써 중수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바룩에게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아마 바룩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희생하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바룩,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고를 잊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바룩이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격려해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존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힘껏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카누 경기는 모두 9명 선수가 한 팀을 이룹니다. 배 오른편에 4사람, 왼편에 4사람, 그리고 가운데 한 사람이 앉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사람은 노도 젓지 않고 그냥 가운데 앉아만 있어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은데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수들이 노를 저을 때 영차 하면서 이렇게 박자를 맞추어서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이 딱 균형을 맞추어서 가게 합니다. 그게 틀어지면 배가 그냥 왔다 갔다 하겠죠. 또 선수들을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힘이 빠져간다 싶으면 얼마 안 남았어. 결승선이 바로 저 앞에 보여. 힘내자. 그렇게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 선수는 다른 일 안 하고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도 노를 잡고 저으면 그럼 배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배의 균형을 딱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박자를 맞춰주고 힘을 내게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할 때에 배는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격려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사를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3장에 이 사람들 직업이 다양한데 모두 한 15종 그런 직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두가 다 자기의 직업을 따라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양문은 제사에 쓸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양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는 그 일에 수종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양문을 건축한다 할 때에 그 사람들은 더 애착을 가지고 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31절에 보면 금장색 말기야가 건축한 것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 지역은 낭떠러지입니다. 밑으로 그냥 10m 이상 가파른 낭떠러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낭떠러지 위에 세우는 성벽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여기 금장색들이 맡은 거죠. 금장색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쇠를 녹여서 했던지 뭐 어떻게 해서 하여튼 기초를 튼튼하게 넣고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자기 은사를 따라서 일을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느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대장장 일도 할 수 있고 제사장 일도 할 수 있고 그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내가 못하는 일을 메워주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컴퓨터 매니아들에게 거의 신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입니다. 토발즈는 리눅스라는 운영체계를 개발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빌 게이츠처럼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은 토발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고 또 누구든지 들어와서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은 한 사람이 얼마만큼 이렇게 발전시켜 놓으면 그 토대 위에서 다른 사람이 더 보완을 하고 또 그 토대 위에서 또 다른 사람이 보완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리눅스 시스템의 이름을 우분투라고 붙였습니다. 우분투는 아프리카 줄루족의 인사말인데 뜻은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사말 하나도 아주 심오하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분투 만날 때마다 그들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 리눅스 시스템도 한 사람이 얼마큼 이렇게 개발하면 그 토대 위에서 또 보완하고 그 토대 위에서 또 보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게 딱 맞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함께 동력을 해나간다 하는 그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분투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우리 공동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거죠. 방글라데시 팀 이 비전 트립 팀은 오늘 출발했고 또 베트남 팀은 다음 주 출발하는데 여러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의료 선교 따라가 보면 진짜로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실감나게 느낍니다. 의사는 열심히 진료를 하고 약사는 열심히 제조하고 투약을 하고 합니다. 수백 명이 밀려드니까 하루 종일 서서 일합니다. 치과 의사는 부지런히 일을 뽑습니다. 한 며칠 동안 피 많이 봅니다. 한의사는 눕혀놓고 계속 침을 놓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접수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또 요소요소에 붙어서 선교사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통역을 합니다. 좀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놓은 곳도 있습니다. 안과 해서 딱 붙여놨는데 가보면 이 시력검사 대충 하고 돋보기 하나씩 나눠주는데 이름은 안과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과장 못할 게 뭐냐 해서 안수과 딱 붙여놨습니다. 수십 명 이제 원하는 사람이지만 수십 명 안수하고 기도해 줍니다. 밖에서는 수백 명 아이들이 그냥 왁자지껄 하는 그 아이들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교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그 모든 봉사자들 위해서 식당에서는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 준비한다고 열심히 여념이 없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냥 완벽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느끼는 것은 우분투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이제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을 다 완공하고 나서 뭐가 제일 기뻤을까요? 다 허물어졌던 성을 이렇게 새로 세워놓은 그것이 기뻤을까요? 그것도 기뻤지만, 그러나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전까지 그 사람들은 다 각자였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건축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똘똘 뭉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나면 다음에 어떤 일이라도 이제 더 두렵지 않지요. 얼마든지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현대 연수단 29명이 권총 강도를 당해서 인질로 잡혔습니다. 아마 러시아 마피아인지 모르겠는데 인질로 잡혔습니다. 강도들은 1,000만 불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50만 불 가지고 올 때마다 너댓 명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너댓 명이 안 나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너희들 4명 먼저 나가라 하는데도 안 나간다. 29명 전부 다 풀어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어도 여기 같이 죽고 같이 있는다, 안 나간다 한 것입니다. 마피아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코리안들 이것들 진짜로 함부로 못하겠구나,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몸값 다 주지도 않고 29명 전원이 무사하게 구출이 됐습니다. 똘똘 뭉치니까 악한 세력들도 어떻게 꼼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성을 분명히 해서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백성들, 영원을 함께 살 사람인 줄 알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한 사람도 세상의 악한 세력에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형제 자매인 줄 알고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힘껏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동력해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락방 회식할 때 건배사하죠. 한번 제가 따라가 보니까 9988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시한 건배사 하지 마시고 앞으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분투 하십시오. 뜻이 뭡니까? 방금 얘기했는데 모르는 분들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분투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추억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교회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추억이 많은 교회입니다. 함께 땀 흘려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몸부림치고 이 성도들 간에 쌓인 추억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추억이 많은 교회, 하나님과의 추억도 그렇지만 성도들 간에 추억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 공동체성이 분명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